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피하고 싶은 한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능하면 내 삶에는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단어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고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주제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 모두가 이 메시지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일부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마주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에게 고난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을 원하지 고난이나 시련, 역경과 같은 단어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고난이라는 직접적인 단어 대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와 같은 완곡한 표현들을 만들어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에 대해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성경 번역본들을 살펴보며 고난 혹은 고통받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약 165회 등장했습니다. 의미를 더 풍성하게 번역한 확대 번역본 성경에서는 175회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나온 현대적인 번역본들에서는 그 횟수가 59회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리를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실 중 하나를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들이 삶에서 마주할 고난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이 늘 평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 역시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꼭 이 무거운 주제를 다뤄야만 하나요? 라고 기도하며 다른 메시지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이 주제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오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저를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할 겁니다. 고난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을 견디거나 허용하는 것 또는 어떤 것의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상황에서 뛰쳐나와 어떻게든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좋은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물론 그 힘든 과정이 항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불공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께서 결국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못된 상황을 올바른 태도로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경건한 태도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속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저의 신앙 초기 시절, 특히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영혼은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 무관심하게 살던 때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죄 가운데 살 때는 차라리 마음이 편했던 것 같다는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영적인 싸움만큼 힘들지는 않았으니까요. 제가 1970년대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제 삶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게 되고 온전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과 그의 턱없이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오, 주님,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제 마음 또한 아프게 하소서. 저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저는 항상 제 영혼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건 내 남편 데이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 잘못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남편의 잘못이길 바랐고 하나님께서 저 대신 남편을 다뤄주시길 원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요즘 당신에게도 무언가 말씀하시거나 당신을 다루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저만 이렇게 힘든 건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도 공평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얼마나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 하나뿐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제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영혼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물론 제 삶이 완벽해졌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더 이상 과거처럼 저를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상당 부분은 바로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주 동안 분노하고 우울해하며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유한 태도를 갖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분이 내 인생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진정으로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고통의 무게는 놀랍게 가벼워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는 더 큰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설령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거기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셨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것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제가 1989년에 썼던 일기장의 일부입니다. 잠시 저의 가장 개인적인 삶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1989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는 지나갔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지만 영적으로 나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동안 많은 일들이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지만 나는 그저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왔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폭발해버렸다. 남편 데이브와 나는 좋지 않은 말다툼을 했다. 아니, 솔직히 말해 그냥 싸웠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가 틀렸고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우리는 의견이 다를 때 소통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한다. 그동안 내가 느껴왔던 모든 불안과 염려가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설교 메시지를 받는 것도 평소보다 훨씬 어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힘들다. 기름 부으심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영적으로 더 깊이 나아가려 할수록 하나님은 마치 숨어버리시는 것 같다. 그리고 나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지하라고 요구하신다. 얼마 전 수술을 받았고 곧 또 다른 수술을 앞두고 있다. 연말이라 예배 참석 인원도 줄었다. 감정은 불안정하고 마음은 산만하며 지루하고 불만족스럽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오늘 모든 것이 너무 벅차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 주님께서 무언가 하고 계신다는 것은 믿지만 솔직히 그게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겠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더 온전히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남편은 항상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내 육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힘들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교만 때문이겠지. 그리고 이제 슬픈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오늘 주님께 말씀드려야만 했다.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왔다고. 저 포기합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2년 전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저를 깊이 이끌어주세요. 무엇이든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가고 싶지 않다. 주님,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한계까지 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놓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포기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이제 나는 영적인 겁쟁이가 된 것 같다. 1989년 12월 26일 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8년 12월 20일, 저는 우연히 이 낡은 일기장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덧붙여 적었습니다. 오래된 노트를 읽다가 현재 상황을 기록해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했다. 현재 나의 메시지는 375개의 TV 채널과 250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그렇다. 좋은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다. 나 자신도 극적으로 변했다. 나는 이제 지속적인 평안을 누린다. 지난 몇 년간 건강 문제는 계속되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주셨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내 경험으로 말할 수 있다. 손주가 넷이었는데 지금은 11명이고 곧 1명이 더 태어난다. 막내 아들도 결혼했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무척 사랑하며 이제는 거의 모든 시간 잘 지낸다. 이것이 9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야. 제가 이 부끄러운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지치고 압도되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시간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몇 번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하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쫓으시고 찾으시고 추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설렙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도달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결말은 감격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것은 바로 그 중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 판단받을까 두려워 숨겨왔던 비밀, 과연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 의심했던 그 어두운 시간들에 대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한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그 힘든 과정을 끝까지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난과 악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라고 물으며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불공평해 보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도 그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아무런 규칙도 없이 무작위로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악한 사람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므로 왜? 라고 묻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가 아니라 주님,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저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수많은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진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알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과거에 저는 의 여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죠? 왜 제게 이런 일이? 그러나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혼란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제 아버지가 왜 15년 동안이나 저를 성적으로 학대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를 그 상황에 방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9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 건져주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 상황에서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저를 불독처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더 강해지거나. 시편 105편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리고 한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그의 영혼이 그 쇠사슬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가 겪었던 억울한 고난과 쇠사슬의 차가움이 그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 그를 쇠처럼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그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담금질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강인함이 있었기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 영혼에 그 쇠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 끔찍한 상황에서 바로 구해내지 않으셨는지 여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수많은 성적학대 피해자들이 바로 그 경험을 통과한 저의 간증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에서 즉시 건져주시는 대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훗날 우리를 사용하여 비슷한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은 나를 이 모든 것에서 건져내실 것이며 나는 반드시 내 삶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작은 고통,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수없이 던졌을 왜? 라는 질문 대신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험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산 정상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의 승리자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끝에 예비된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